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시편 21편 1절의 이 활기찬 외침은 기도가 응답된 후에 터져 나오는 성도의 가장 순수한 희열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너무 좋아서 잠을 이루지 못했던 적이 있으십니까? 간절히 바라던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혹은 오랫동안 기다리던 소식이 합격입니다, 성공입니다 라는 응답으로 돌아왔을 때 우리 가슴은 벅차오르는 감동으로 쿵쾅거립니다. 오늘 우리가 만날 시편 21편이 바로 그 축제의 현장입니다. 지난 시간 시편 20편에서 환난 날에 응답하소서 라며 전쟁터로 떠나는 왕을 위해 비장하게 기도했다면, 오늘은 그 전쟁에서 대승을 거두고 돌아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환호하는 승정아입니다. 혼란한 세상 속 변치 않는 진리를 찾는 시간, 철학이 묻고 시편이 답하다의 다비드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무언가를 달라고 조르는 기도에는 익숙하지만 이미 주신 것에 대해 마음껏 기뻐하고 감사하는 데에는 조금 인색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시편 21편은 우리에게 거룩한 축하가 무엇인지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이 씌워주시는 정금 면류관을 쓰고 세상이 알 수 없는 기쁨의 춤을 추는 다윗의 축제 속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늘 봉독할 시편 21편은 제왕 감사시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승리가 자신의 칼이나 병거 때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힘 때문이었음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1절부터 7절까지는 왕에게 주신 축복을 노래하고 8절부터는 원수들을 물리치실 하나님의 능력을 확신합니다.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는 기적의 말씀을 기대하며 오늘의 성경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며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그를 영접하시고 순금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셨나이다. 그가 생명을 구함에 주께서 그에게 주셨으니 곧 영원한 장수로소이다. 주의 구원이 그의 영광을 크게 하시고 존귀와 위엄을 그에게 입히시나이다. 그가 영원토록 지극한 복을 받게 하시며 주 앞에서 기쁘고 즐겁게 하시나이다.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지존하신 이의 인자함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왕의 손이 왕의 모든 원수들을 찾아내미며 왕의 오른손이 왕을 미워하는 자들을 찾아내리로다. 왕이 노할 때에 그들을 풀무불 같게 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그들을 삼키시리니 불이 그들을 소멸하리로다. 왕이 그들의 후손을 땅에서 멸하며 그들의 자손을 사람 중에서 끊으리로다. 비록 그들이 왕을 해하려 하여 음모를 꾸몄으나 이루지 못하도다. 왕이 그들로 돌아서게 하며 그들의 얼굴을 향하여 활시위를 당기리로다. 여호와여, 주의 능력으로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가 주의 권능을 노래하고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시편 21편은 읽는 내내 입가에 미소가 지어지는 말씀입니다. 1절을 보십시오.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다윗은 지금 승리했습니다. 왕권은 강화되었고 백성들은 환호합니다. 보통의 영웅이라면 내 전략이 좋았다, 내 군대가 강했다 라고 자화자찬할 만도 합니다. 하지만 다윗의 주어는 철저하게 주입니다. 내가 기뻐하는 이유는 내가 강해서가 아니라 주님이 힘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진짜 승리자의 품격입니다. 승리한 후에도 교만해지지 않고 그 공로를 하나님께 돌리는 태도, 이것이 다윗을 다윗 되게 한 비결입니다. 여러분, 잘 되었을 때가 가장 위험할 때라고들 하죠? 하지만 다윗처럼 승리의 원인을 하나님께 돌리는 사람은 성공이 독이 되지 않고 더 큰 축복의 마중물이 됩니다. 3절을 보면 하나님이 다윗에게 얼마나 파격적인 대우를 해주시는지 알 수 있습니다.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그를 영접하시고 순금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셨나이다. 여기서 영접한다는 말은 전쟁터에서 땀과 피로 범벅이 되어 돌아온 아들을
아버지가 맨발로 뛰어나와 끌어안고 씻겨주는 모습을 연상케 합니다. 하나님은 고생한 우리를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가장 아름다운 복으로 맞이해 주시고 우리 머리에 순금관을 씌워 주십니다. 영국의 작가이자 사상가인 G.K. 체스터턴은 그의 책 이완 정통에서 기쁨은 기독교의 거대한 비밀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세상의 비관주의자들이 삶을 무겁고 어두운 것으로 묘사할 때 그리스도인은 삶을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여기며 어린아이처럼 기뻐한다라고 했습니다. 체스터턴의 말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인의 굴레 대신 순금관을 씌워주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이 순금관은 세상이 주는 스펙이나 명예가 아닙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딸이다 라고 인정해 주시는 존귀한 신분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머리 위에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씌워주신 찬란한 금면류관이 있음을 믿으십시오. 여러분은 시시한 존재가 아닙니다.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4절의 고백은 더 놀랍습니다. 그가 생명을 구하매 주께서 그에게 주셨으니 곧 영원한 장수로소이다. 다윗은 전쟁터에서 죽지 않고 살아서 돌아오게만 해달라고, 목숨만 부지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육체의 생명뿐만 아니라 다윗의 왕위가 영원히 이어지는 영원한 생명까지 보너스로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스케일입니다. 우리는 당장 눈앞에 떡 하나를 구하지만 하나님은 떡집을 통째로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이번 문제만 해결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그 문제를 통해 우리를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사람으로 빚어가십니다. 우리의 기도가 작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응답은 언제나 우리의 기대보다 크고 풍성합니다. 6절은 이 시편의 핵심이자 우리 정체성의 뿌리가 되는 구절입니다. 그가 영원토록 지극한 복을 받게 하시며 주 앞에서 기쁘고 즐겁게 하시나이다. 네덜란드 출신의 영성가 헨리 나우웨는 그의 명저 아담스일과 사랑받는 사람의 삶을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사랑받는 자라고 정의했습니다. 나우웨는 우리가 무엇을 성취했느냐,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내 사랑하는 자라고 부르신다는 사실만이 유일한 진리라고 역설했습니다. 다윗이 누린 지극한 복은 영토를 넓힌 것이나 재물이 많아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주 앞에서, 즉 하나님의 얼굴빛 아래서 자신이 사랑받는 존재임을 확인하는 기쁨이었습니다. 여러분, 진짜 행복은 소유에 있지 않고 관계에 있습니다.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고 나를 보며 기뻐하시는 하나님과 눈을 맞추는 그 시간이 우리를 살게 합니다. 이제 8절부터 12절까지는 분위기가 조금 바뀝니다. 왕의 원수들이 멸망하고 그들의 음모가 실패로 돌아가는 장면이 묘사됩니다. 왕이 노할 때에 그들을 풀무불 같게 할 것이라. 이 부분을 읽으며 하나님, 너무 잔인한 것 아닙니까? 라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개인적인 복수극이 아닙니다. 이것은 공의의 승리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악이 영원히 승리하도록 방치하지 않으십니다. 11절을 보십시오. 비록 그들이 왕을 해하려 하여 음모를 꾸몄으나 이루지 못하도다. 세상에는 여전히 악한 꾀를 부리고 정직한 사람을 넘어뜨리려는 음모가 가득합니다. 때로는 그들이 이기는 것 같아 불안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단호하게 선언합니다. 이루지 못하도다. 악인의 계획은 반드시 실패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안전함을 느껴야 합니다. 아, 내 힘으로 원수와 싸우지 않아도 되는구나. 하나님이 친히 활시위를 당기시고 하나님이 내 삶의 방패가 되어주시는구나. 억울한 일이 있어도 직접 보복하려 하지 마십시오. 심판은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오직 13절의 고백처럼 우리가 주의 권능을 노래하고 찬송하면 됩니다. 찬송이 우리의 무기이고 기쁨이 우리의 복수입니다. 시편 21편은 표면적으로는 다윗 왕의 승리를 노래하지만
깊이 들어가면 진정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라는 가장 치열한 전쟁터에서 승리하셨고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으셨으며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순금관을 쓰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편은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승리하셨기에 그분을 믿는 우리도 이미 승리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패배할까봐 전전긍긍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미 이겨놓은 싸움을 확인하러 가는 사람들입니다.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봅시다.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지존하신 이의 인자함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세상은 늘 흔들립니다. 경제도 흔들리고 사람의 마음도 갈대처럼 흔들립니다. 하지만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기서 의지한다는 말은 매달린다, 착 달라붙는다는 뜻입니다. 험한 절벽에서 밧줄에 온몸을 맡기듯 하나님께 내 인생 전체를 맡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상황의 변화가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머리에 순금관을 씌우시고 너는 내 자랑이다, 너는 내 기쁨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음성을 듣는 사람은 세상이 아무리 요동쳐도 굳건히 서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패배자처럼 고개 숙이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승리한 왕의 자녀입니다. 어깨를 펴고 하나님이 주신 기쁨의 면류관을 쓰고 당당하게 걸어가십시오. 여러분의 입술에서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 때문에 기쁩니다. 라는 승정화가 울려 퍼지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에게 승리의 관을 씌워주시는 존귀하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잠시 가슴을 펴고 승리자의 마음으로 함께해 주십시오. 승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편 21편을 통해 기도가 응답된 후에 벅찬 감격과 승리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전쟁터 같은 세상 속에서 지치고 힘들 때도 있었지만 결국은 우리를 영접하시고 아름다운 복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합니다. 주님, 때로는 우리가 구한 것보다 더 크고 놀라운 것으로 응답하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격합니다. 다윗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 땅의 복을 넘어 영원한 하늘의 기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헨리 나우엔의 고백처럼 우리가 세상의 성취나 사람들의 평가에 휘둘리지 않게 하시고 오직 너는 내 사랑하는 자라 하시는 주님의 음성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정체성을 갖게 하옵소서. 우리 머리에 씌워주신 구원의 순금관을 기억하며 죄와 타협하지 않는 거룩한 자존감을 지키게 하옵소서. 우리를 해하려 하는 악한 음모들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막아주시고 악인의 꾀가 이루어지지 않음을 보게 하옵소서. 우리는 오직 주님의 권능을 노래하며 원수 갚는 것을 주님께 맡기고 기쁨으로 오늘을 살아가겠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승리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묵상을 통해 여러분의 마음에 승리의 축제가 시작되셨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미 이긴 싸움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영상을 보시는 구독자 여러분을 위해 매일 새벽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응답이나 승리를 선포하고 싶은 기도 제목이 있다면 댓글이나 영상 설명란에 구글 폼으로 보내주십시오. 함께 기뻐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삶의 무게가 느껴지는 화요일과 목요일, 그리고 영혼의 안식이 필요한 주일, 저는 일주일에 3번 이 자리에서 말씀의 등불을 켜고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처절한 고통의 절규로 시작하지만 십자가와 부활의 신비를 가장 깊이 담고 있는 시편 22편으로 깊은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의 묵상이 여러분을 패배감이 아닌 거룩한 승리감으로 채우는 능력이 되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감사합니다. 아멘.